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내가 사도 요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어려운데 내가 누구 입장이 되면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회에 대한 여러 명칭,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또 사단에 대한 명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교회 여러 명칭이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몇 번 봤으니까 눈으로 이제 좀 보시면, 오늘은 이제 중요한 뭐가 나오느냐? 두 증인. 두 증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교회에 대한 여러 명칭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명칭을 보면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황충이 그 다음에 마병대수 2만만이 뭐라고요? 바로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걸 우리가 또 아셔야 되겠고 오늘은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 17장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장 5장입니다. 4장 5장. 그래서 4장에 뭐가 나옵니까? 보좌의 광경이 나옵니다. 이걸 보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다. 이 부분이 나오고 6장 가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인을 떼십니다. 그 인을 떼시는데 7째 인을 떼기 전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교회가 나온다.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14만 4천 명. 또 다른 말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 사람들은 다 뭘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제 8장에서는 7인을 땜과 동시에 나팔이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동안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입장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심판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심판에서 죄되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더라?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나오면 뭐가 등장합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권세를 갖게 되지요. 그 권세가 뭡니까? 무저갱을 여는 권세를 갖게 됐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왜 사단이 역사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앞에 또 보시면 다섯 번째 나팔 때 뭐가 나온다고요? 황충이 막 기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부니까 2만만의 마병대 수가 나오는데 이들은 뭘 가리킨다? 황충을 가리키고 이들은 다 마귀들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이제 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10장 가십시다. 자, 10장부터 11장은 여섯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10장과 11장에 뭘 설명하려고? 교회를 또 설명하려고. 이해가 됐습니까? 앞에 거 다시 보시면 6장 가봅시다. 6장에 가보니까 인을 뗐지요. 여섯째 인을 뗐지요.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뭘 설명하려고?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뭘 설명하려고?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책을 받아 먹으라. 열린 책을 펴놓인 책을 받아 먹으라. 어떻게 받아 먹느냐? 받아 먹으라. 이 말은 복음을 이루라. 복음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일주일 되고 나니까 다 까먹죠 벌써. 다 까먹어도 오늘은 또 새롭게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뭘 살펴보느냐? 그래서 펴 놓인 책, 열린 책, 작은 책입니다. 이걸 먹으라 했더니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뭘 살펴보자? 두 증인을 살펴봅시다. 자,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말은 교회를 측량한다. 그러면 교회를 측량한다는 말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측량하는 거지. 다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할 때에 이미 에스겔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라 했을 때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킨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91년부터 95년 사이가 아니겠느냐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전은 예루살렘 헤롯이 지은 그 거대한 성전은 AD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져. 그러노니 사도 요한이 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이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실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성도들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성전이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약 성전을 이때부터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이 약 8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것이 AD 63년경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30년, 34년 더 지어진 다음에 63년경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몇 년 만에 또 무너집니까? AD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도 무너진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성전을 보는데 이미 성전이 무너진 몇 년 뒤에 적어도 20년 넘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천상의 성전이다. 하늘의 성전이다. 그 하늘의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 그는 진짜 성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전은 뭘 말해? 예수를 모시는 모든 성도가 다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 씻음 받은 것이 뭐냐? 뭘로 죄 씻음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완성하러 가노니 거처가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초소, 하나님의 초소가 뭐냐?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셔야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초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초소를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시면 자 너희는 성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사 모퉁이 돌을 대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걸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람이 성전이지. 그래 성전된 자기 존재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누구를 높인다? 예수님을 높이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죄가 사함받아야 되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죄 사함받을 길이 없고 거룩해질 어떤 그 우리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우리로 하여금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서 보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성전,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높여주고 있다.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교회가 성전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감사 비전 교회는 위대하다. 예, 세상이 볼 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하다. 왜 우리 교회가 위대할까요? 예수님이 위대하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42달 이런 표현들이 뭘 가리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예요? 내용을 알고 읽어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42달 1260일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 연습 훈련. 아니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늘 이야기해 줬는데 또 물으면 몰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또 하냐고 그러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신경 써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2달 이걸 다른 말로 1260일 3년 6개월 또 다른 말로 한때 두때 반때. 이때는 여기서 한때는 뭡니까? 1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때는 6개월 두때는 2년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기간. 다시 말하면 초림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42달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이게 우리 장로교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알 수 없는 기간.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가 딱 나오면 이거는 알 수 없는 기간인데 무슨 기간이라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이다. 이거 이해가 돼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질문하면 딱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 알 수 없는 기간이다. 알 수 없는 기간.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기들이 죽기 직전에 누가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또 몇백 년 흐르고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오셨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우리도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42달 1260일 3년 6개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 나오고 42달 1260일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 왜? 저때 말하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의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이해가 되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사도 요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한번 말씀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음은 동일하잖아요. 믿음은 동일하잖아요. 목사가 믿음이 높습니까? 집사가 믿음이 더 높습니까? 동일하다. 또 따지려고 한다.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위치나 우리 위치나 동일한 겁니다. 천국에서 동일한 거예요. 네. 물론 하는 일은 다를 수도 있지요. 만약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나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 이적도 보다가 그러겠죠.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장로님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 태어났으면 분명히 누구를 쫓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쫓아갔죠. 근데 나는 언제 태어났어? 이미 20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같이 되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을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으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게 되면 우리나 사도 요한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적 중에 뭐라고요? 기적이다. 내 임의로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알 수 없는 이 기간,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양육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기간이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2절, 오늘 요한계시록 2절, 지난주에 성전 바깥 마당은 마지 말고 증량하지 말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말이라. 42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잠깐만, 이제 딱 호흡이 맞습니다. 42달 하면 알 수 없는 기간인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1260일이 또 나오네. 알 수 없는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이 거룩한 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뭐냐? 교회를 의미하냐. 교회가 42달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받는 시간, 핍박받는 기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해? 두 증인.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뭐라고요?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뭘 상징하는가,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고 보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다. 너무 쉽지요? 초등학생들도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죠? 자, 거룩한 성 교회가 42달 동안 뭐 한다? 짓밟힘을 당한다.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와가지고 두 증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뭘 준다? 권세를 준다. 권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뭘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그 권능은 뭐냐? 예수 증인이 되는 권능이야. 근데 우리는 그 권능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럼 내가 뭔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뭔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 성령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성령의 권세지 내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 두 증인은 교회인데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뭘 입고? 붉은. 왜?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심판하는 건 뭡니까? 슬픔, 애통, 통해, 회개, 자복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뭘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 42달 알 수 없는 기간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 즉 교회 사명은 많은 일이라 예언하는, 교회가 하는 일은 많은 일이라 예언하는 일, 증인되는 일. 예언은 뭘 예언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42달 동안 만다 그랬습니까? 양육받는다 그랬죠.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지 이 여자가 또 마귀를 의미하는지 본문 속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또 뭐라고요? 교회다, 마귀다 함부로 가면 안 되고 그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캐치해내는 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읽었어.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 근데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신천지로 자주 빠지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 기존 교회 가면 재미가 없대. 뭐가 자기 행함이 없다고. 신천지로 왜 빠져갑니까 사람들이? 신앙은 그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 치든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알 수 없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 속에 또 있다라고 또 둘러대고. 그게 빠지지 말라.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빠지라 해도 못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거기서 며칠 동안?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뭘 받고 있다? 양육을 받고 있다. 우리 감사 비전교회도 누가 세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 뭐하라고? 양육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12장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사단의 낯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한때, 두때, 반때를 뭐라고요? 양육받는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뭐라고요? 42단, 1260일, 알 수 없는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힘을 내서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 이 말. 증인 되라. 증인 되면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짐승이 과장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짐승이 뭐 하느냐 보십시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자, 그런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뭘 받다? 일할 건세. 아까 황충과 마병 2만 만에 마병들이 왜 올라옵니까? 일하려고. 귀신들이, 마귀들이 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 마귀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왜 줍니까? 여기 설명되어 있다. 무저갱의 열쇠를 짐승이 나오자마자 뭐 한다고요? 42달 동안 그 따르는 황충, 수많은 황충 중 황충들 그 다음에 뭐라고요? 2만 만에 마병대 그 마귀가 뭐 한다고요? 성도를 마려고 짓밟으려고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박해하려고 뭘 받았다?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증인이 된 사람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런 존재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핍박하죠. 그게 초림과 재림 사이 42달 동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 두 증인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수룹바벨과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요수아. 수룹바벨과 요수아를 가리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수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왕을 뭘로 불렀다고요? 총독으로 했다. 그 지경을 다스리는 총독, 왕. 그래서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그 다음에 요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두 사람이 뭘 하느냐? 성전을 건축한다.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 성전이 무너졌어. 애통하며 대성통곡하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이 미어지듯이.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세우는 그 두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두 증인은 주님의 십자가 지는 곳으로 가더라. 증인은 어디까지 가더라? 십자가 지는 곳까지 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무저갱이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두 증인의 시체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교회가 되지만은 마귀 쪽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마귀 쪽에서 보니까 무슨 땅이 되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까지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끝날까요? 그래도 본문을 살펴보고 끝내야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다. 자, 두 증인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지만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한다? 예언한다. 그들은 주 앞에 서 있고 5절에 가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걸 말합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제단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을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피우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살아버려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말씀 가보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그 향로들을 갖고 나오게 되죠. 그 향로들에 의해서 또 불살름 당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불이 나온다 이 말은 원수를 삼킨다 이 말은 그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그들이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마치 엘리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표현은 비가 내리게 하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엘리야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권능입니까? 엘리야 자기 권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만 하면 돼?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누구만 증거하라? 예수님만 증거. 이번 추석 명절 맞이하면 누구만 증거하라? 예수님만 증거하라. 증거했더니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면서 반대하는 식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이 바로 나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지금 반복섬에 갇혔어요. 반복섬에 갇혀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많은 것이다. 복음을 전 그게 교회 사명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그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엘리야와 모세는 곧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권세를 받았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권세를 기대하지. 교회 와서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뭘 놓고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라고. 우리 감사 비전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장하게 해줘. 물론 야무진 우리의 꿈이죠. 근데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건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이걸 지금 이야기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그랬더니 7절에 가보니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서 두 증인과 더불어 뭘 일으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뭡니까? 교회와 더불어 말려고 전쟁을 일으켜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묻고 싶군요. 8절 가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큰 성,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누구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마귀의 권능이 나타나서 두 증인을 어떻게 하느냐? 큰 성길에 이렇게 매달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성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에 재앙을 내렸던 그 엘리야와 모세처럼 권능을 행했던 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누가 올라왔다고요?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황충 2만 만에 마병대, 다르게 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올라와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42달 동안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짓밟는다. 핍박, 박해가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는 그 박해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겼으면 좋겠는데, 마귀를 이겼으면 좋겠는데 누가 죽었어? 예수님도 죽었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대답이 안 나와요. 교회도 죽어요. 그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힘들겠어.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 전하자? 예수님만 전하자 했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위대한 교회지만 지금 자기는 어디 있어요? 반문성. 나이는 몇 살? 90이 넘었지. 그런 하늘 영광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절망하지 마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걸 다른 말로 땅에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근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였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왜 또 하필이면 또 사흘 반? 아이고 어려운데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 사흘 반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며칠 있었어요? 사흘 있었어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사흘이 있었던 것처럼 두 증인 교회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동안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며? 사흘 동안 부활하셨다며? 그러면 두 증인 너희도 사흘 동안 부활하는지 볼까?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부활하나 한번 보자.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예수님처럼 교회도 핍박을 받는다. 그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아까 땅에 사는 자들이라 이야기했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 하는 것이다? 괴로움 당하는 것이다.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누구만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니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마음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고 난리 났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 승리한 줄 알고. 그러나 11절에 가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살겠느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뼈들이 들어붙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교회가 분명히 어려움 당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살아나고 마귀는 집합힘을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거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교회가 재림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 보십시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두 중에 교회를 예수님 재림하면서 너희를 다 어디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듣고 교회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 마음이가 구경하죠. 13절에 가봅시다. 그들은 결국 뭘 받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이,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유일한 희망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잘 알 수 없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난해하고 힘든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